함께 나누실 말씀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의 때부터 너희는 내 규례에서 떠나 지키지 않았다.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구나.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칠 수 있을까? 그런데 너희는 내 것을 훔쳤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훔쳤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는구나. 너희가 내게서 훔친 것은 11조와 예물이다. 너희가 저주 아래 있다. 너희와 너희 민족 전체가 내 것을 훔쳤으니 창고에 11조 전부를 가져다 놓고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라. 이 일로 나를 시험해 내가 하늘 창문을 열고 너희가 쌓을 자리가 없도록 복을 쏟아붓지 않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위해 먹어 치우는 것들을 꾸짖고 너희 땅의 열매들을 망치지 않게 하고 너희 포도나무 열매가 익기도 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면 모든 민족들이 너희가 복되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너희 땅이 기쁨의 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습관이 가지는 힘이 있습니다. 내 삶에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좋은 습관이 많을수록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고 나쁜 습관이 많을수록 우리의 삶은 힘겨워질 것입니다. 습관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좋은 행동이 시간을 만날 때에 좋은 습관이 되고 또 나쁜 행동이 시간을 만날 때에 나쁜 습관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한 번 짓는 것과 이 죄가 시간의 축적 속에 죄된 습관이 된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저는 저 여러분의 삶에 습관적인 죄가 하나하나 사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죄가 습관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 너희 조상들의 때부터 너희는 내 규례에서 떠나 지키지 않았다. 너희 조상들의 때부터 내 규례에서 떠나서 이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 불순종을 반복했다라는 것이죠. 불순종이 습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습관이 된 사람의 안타까움은 반복적인 이 죄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어지고 회개의 마음이 잘 안 생긴다는 것이 죄가 습관이 된 사람의 안타까움인 것이에요. 죄를 지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죄가 찔림이 있고 또 그 삶의 부담이 되어서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괴롭고 힘겨운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은 안타까움이지만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범해도 이 죄가 내 마음 가운데 별로 찔림이 없고 죄인지조차 별로 인식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이것이 더욱더 위험하고 또 위기의 삶인 것입니다. 죄가 습관이 된 사람은 돌이키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이것이 안타깝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대답은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습니까? 너무 오래도록 불순종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순종을 어떻게 해야 하고 그 자리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잘못된 길로 가도 그 길에서 멈출 수 있고 또 그 길에서 방향을 돌릴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브레이크에 나도 같이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핸들에
반응할 수 있다면 그 삶은 복된 삶입니다. 이와 같이 길을 못 찾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칠 수 있을까? 그런데 너희는 내 것을 훔쳤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훔쳤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는구나. 너희가 내게서 훔친 것은 11조와 예물이다. 너희가 저주 아래 있다. 너희와 너희 민족 전체가 내 것을 훔쳤으니.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훔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이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가져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릴 것을 안 드린 것이 훔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즉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진 것을 하나님께 안 드렸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것을 내가 훔친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인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것인 것처럼 내 방법대로 내 곁에 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것은 그 안식일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내 마음대로 그 시간을 쓰고 내 마음대로 어기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입니다. 주일은,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또한 11조도 또 정한 헌금도 이 드리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1조를 예를 들면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내가 가진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개념을 생각하면 이것이 아깝기도 하고 또 잘 드리기도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10개 중에 내가 9개를 누리고 1개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는 부분으로 본다면 이 11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어려운 것이 아닌 거죠. 이 모든 물질이,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안식일도 지키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도 하고 또 헌신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넘칠 것이에요. 예배도 헌신도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중심이 이와 같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의 소유도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도 전혀 그 시간이 아깝지 않고 또한 그 예배자로 나오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이, 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물이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해서 너희가 이와 같은 것을 온전히 드리지 않았다, 너희가 착취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이와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드리지 않게 되는 그 모든 것, 이것은 우리가 착취한 날이요, 착취한 시간이요, 착취한 돈이요, 착취한 물질들인 것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창고에 11조 전부를 가져다 놓고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라. 이 일로 나를 시험해 내가 하늘 창문을 열고 너희가 쌓을 자리가 없도록 복을 쏟아붓지 않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11조를 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 많이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믿음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온전히 드리라는 뜻이죠. 창고에 11조 전부를 가져다 놓고 내 집에 먹을 것을 있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것들을 착취해서 하나님이 뭔가 부를 누리고 하나님이 이것들을 가지고 계시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걸 잘못 오해하면 이것이 내가 뭔가 부유하게 되는 어떤 방법론처럼 내가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많이 축복해 주셔서 내가 부자가 되려면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개념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기꺼이 드리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것을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의 전이 풍성하게 되게 하라. 이런 뜻인 것이에요. 이 믿음에 따라 기꺼이 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깊이 있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을 합니까? 또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까? 이 드리는 것에 내 마음이 어떤지를 봐야 돼요. 드리는 행위, 드리는 양을 중시하기 이전에 그것을 드리는 나의 마음이 어떤가라는 것이죠. 자녀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뭔가를 부모님에게 가져오면 이것을 부모를 위해서 아이들은 드린다라고 드리지만 여러분, 그것이 부모가 필요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의 마음이 기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일수록 가지고 오는 것을 보면 어린인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별로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 것을 가져올 때가 많죠. 하지만 그렇게 가지고 와서 주는 그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러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물질이 없어서 우리에게 헌금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물질이 없어서 11조를 말씀하시는 것이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이 없어도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죠. 그 물질을 드리는 그곳에 너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나에게 표현해 달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11조와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라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전에 채워두라는 것이에요. 저는 아부다비 온누리교회가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진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물질이 예물이 우리의 마음이 가득하게 담겨진 것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려진 예물을 기쁨으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헌금도 헌신도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어떤 경우는 헌금도 헌신도 사람에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교회라는 이 단체에게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헌금도 헌신도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11조도 헌금도 헌신도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11조 내가 10분의 1을 어떻게든 드리면 되지. 하지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드리겠다.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렇게 보내고 저렇게 보내겠다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물질에 대해서 내가 그 헌신에 대해서 내가 드리는 그 시간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주거나 또는 교회에게 준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나를 시험해 내가 하늘 창문을 열고 너희가 쌓을 자리가 없도록 복을 쏟아붓지 않나 보라. 나를 시험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이와 같이 마음을 들인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귀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 복 주시겠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려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풍성한 삶이 되려면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야 되는구나라고 이것이 순서가 바뀌어지면 우리의 헌금도 헌신도 우리가 드려지는 그런 예배도 다 기복적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늘 이 순서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11조와 헌금은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부유하게 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면 큰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그냥 드리는 것 자체로 기쁜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정말 그냥 나의 시간을 주고 나의 삶의 에너지를 쏟고 또 나의 물질을 쓰고 하는 그 일이 아깝지 않고 기쁜 것이죠.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이렇게 선물을 하고 내가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이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또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나에게 이만큼 해주겠지라는 어떤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행복하지 않은 사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헌물, 헌금, 헌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부다비 온누리교회에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계세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에 담을 것은 이 헌신이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비록 사람이 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는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칭찬을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헌신하는 것이요. 또 물질을 드리는 것도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11,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먹어치우는 것들을 꾸짖고 너희 땅의 열매들을 망치지 않게 하고 너희 포도나무 열매가 익기도 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면 모든 민족들이 너희가 복되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너희 땅이 기쁨의 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10절에서 너희가 이렇게 나에게 풍성한 것들을 믿음으로 드리면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1, 12절이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은 첫 번째는 손해보지 않게 해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너희를 위해서 먹어치우는 것들을 꾸짖겠다. 이것은 농사를 짓는 것을 예를 든다면 그 농작물들을 경작한 것들이 벌레가 먹거나 잘못되게 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손해보지 않게 해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또는 여러분들이 누리고 계신 하나님의 이 축복이 하나님의 풍성함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풍성함이 되길 축복합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에 해함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손해보지 않도록 지켜주실 때에 그 축복이 더욱더 아름다운 축복인 것이죠. 두 번째는 모두가 인정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너희가 복되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축복도요. 사람들이 시기하는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이 욕을 하는 물질이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부자다 라고 말을 해주는 그런 인정해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복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 그리고 저 사람 정말 저렇게 축복받을 만한 정말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해주는 축복.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거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너희 땅이 기쁨의 땅이 될 것이다. 즉 우리의 소유에 기쁨이 넘치는 풍성한 축복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소유, 그것이 얼마가 되었던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물질을 많이 가져도 여전히 불평하고 불만이 있는, 자신의 소유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있는 소유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가진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이와 같은 축복인 것이에요. 손해보지 않는 축복이요, 모두가 인정하는 축복이요, 기쁨이 넘치는 풍성한 축복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해 손해보는 것 같을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 내가 이렇게 드리는 시간이 손해보는 것 아닌가? 내가 이렇게 드리는 물질이 손해보는 것 아닌가? 내가 이렇게 하는 헌신이 내가 귀찮고 손해보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오늘 이 말라기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손해를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렸다면,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우리의 삶을 드렸다면 하나님은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갚아주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드린 것에 대해서 아깝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고, 그것만으로 족하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십시오. 드려진 그 펼쳐진 손 위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축복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의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의 것이에요. 저는 평생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시고 그 축복이 흘러가는 그런 귀한 통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순종과 헌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순종이 우리의 평생의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드림을 기뻐하게 하시고 또 이 기쁨의 터 위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고 흘려보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